사랑하는 전주교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소망하는 또 추구하는 삶이 있다라면 아마 워라벨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워라벨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그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어디 직장인들 뿐이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건만 된다면 일과 이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이 워라벨의 삶을 누구나 살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MBC 방송은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 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에선 이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심각한 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이 통계에 따르면 이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 시간은 2021년 기준으로 1915시간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이 잡코리아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 중독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스스로를 워커홀릭, 그러니까 일 중독자라고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48.5%이고요. 이 중 절반이 넘는 52.5%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워커홀릭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직장인의 72.7%가 이 쉬기는 쉬지만은 이 쉬어도 재충전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일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 최근 5년간 평균 근속 연수가 2017년에는 6.65년이었는데 2021년에는 5.2년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만큼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이제 MZ 세대들 2030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바로 이렇게 워라벨이 보장되는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선택을 했고요. 이 직장인들이 말하는 이 직장인의 좋은 조건 5가지 중에 1위가 이 워라벨이 보장되는 것, 2위가 급여 성과급 등 금전적인 만족, 3위가 우수한 복지제도, 4위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5위가 정년 보장인데요. 이 3위나 4위도 어찌 보면 워라벨 관련 항목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도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 필수 항목으로 이 워라벨을 압도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다 쉬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오늘 주제가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 세상이 말하는 쉼과 워라벨과는 다릅니다. 그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3장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1장에서 2장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유대교에 있는 그 천사 숭배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천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섬기기 위한 존재이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위대한 지도자 또 선지자로 존경받고 있는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고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지 못했으니 하물며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과거 이스라엘 너희 선조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이 그 말씀에 대한 연장선에서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인 의미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좀 더 확장된 의미의 안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설명하면서 그러면 진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로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동일한 안식의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고금리 시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내 사업은 잘 될까?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급할 수 있을까?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 염려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진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선교사 신분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성 목사님의 질문에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는 신분이 발각돼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순교하는 것까지 이 마음의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러한 것들 내가 뭐 발각돼서 고문받고 심지어 순교한다 해도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사님이기 전에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의 그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때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드렸던 기도가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면서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린다라면, 그래서 내가 그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것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구원의 감격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져가는 것.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고, 봉사와 사역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우리 모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사람들,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온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고 너무나도 좋은 열매가 맺은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보다 너무나도 크고 강한 그 아낙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들은 메뚜기다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한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이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바로 여갑에서 430년의 여갑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그 감사와 감격의 찬양,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결론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믿음과 그들의 삶을 결부시키지 못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석해 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결부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이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간신히 정말 이 죽을 드시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때는 이 죽도 그렇게 먹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구나 고백하는 그 집사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째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해석해 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이 말씀과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지금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경험하는 시간, 결코 의미 없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채워가는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시니 나를 단련하고 단련시켜서 그 순금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때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과 결부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퍼즐 많이 맞춰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필요 없는 퍼즐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퍼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수많은 조각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버려지는 조각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점을 이어라 라는 그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이 점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생각들과 경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리드 대학에서 흥미로 배웠던 이 서체 교육은 10년 후 아름다운 글자체를 가진 세계 최초의 맥 컴퓨터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규 과목을 그만두고 이 서체 과목을 등록했던 스티브 잡스 본인조차 이때 들었던 이 서체 교육이 미래 자신의 위대한 발명품에 응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훗날 완성될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두고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고 버릴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슬프고 힘들었던 그 조각들, 내가 실패했던 그 조각들은 미래에 완성될 큰 그림의 주춧돌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예상치 못한 힘과 열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토기장이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의 퍼즐, 아픔의 퍼즐이라고 생각해서 찾아보기도 싫어 버려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조각, 그 아픔의 조각을 들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멋진 그림을 완성할까? 이 조각을, 이 실패의 조각, 이 아픔의 조각을 여기에 붙여볼까? 저기에 써볼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고 깊이 생각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모든 조각들, 파편들 믿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듣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은 완전한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에 다윗의 글을 인용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날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충 설명을 하면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렸더라면 다른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수아가 사실은 너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땅 말고 또 다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말이고요. 다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안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워라벨 소확행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누려보려고 하는 안식,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누리려고 애쓰는 것,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참 안식과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 안식과 위로를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라는 말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까지 놀고 내일 공부해야지. 이런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할 거야.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시급하게 힘써야 되는데, 이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이 우리가 묵상했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하루가 늦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 경험 많고 노예한 악마 고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좋은 계획을 세우게끔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게 해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단다. 인간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속이는 거란다. 내일 하게끔,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끔 도와주고 내일 하게끔 희망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내일 하게끔 합니다.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내일부터. 봉사해야지, 좀 더 자녀가 크면. 헌금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좀 더 벌면. 자꾸만 내일 하게끔 희망만 주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힘을 빼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하면서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안식, 여러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안식을 사모하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전한 안식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지만은, 단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